모든 사람들의 앞에는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여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여정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1시간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한 내가 일주일 뒤에 어떤 길들을 선택할 때에 오른쪽을 선택하면 잘 되는 길이고 왼쪽을 선택하면 망하는 길이고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여정도 알도록 하실 것은 알도록 하시고 닫혀지도록 한 것은 닫혀지도록 한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여정 속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알려고만 발버둥을 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또한 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여정을 이미 아시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여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여정을 달려갈 때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 답을 줬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여정을 너희들은 오직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는 공의를 세우는 일에 너희의 인생의 여정을 너는 달려가는 선택을 할 줄 알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런데 너의 필요함과 너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분명히 실족당할 수도 있고 분명히 곁길로 갈 수도 있으니 너는 공의 가운데 울타리를 치는 그 길을 가라. 왜냐하면 모든 것에 대해서 주관하고 이끄시는 나를 통해서 너가 번성함을 맛을 보고 너의 일어남을 너는 경험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삼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의 생활을 마감하고 애굽을 벗어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모습들을 한번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430년의 세월을, 우리는 그저 430년이라는 세월을 그들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라고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데, 이 430년이라는 세월은 여러분 만만치 않은 시간입니다. 이 430년은 민족으로 하여금 혼일족속 만들게 되어 있고 그들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430년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관자가 되어본 사실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물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지만은 그때도 그들은 주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고센 땅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의 경리되어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셈 족속이 다스리는 왕이 실각을 당하고 함 족속이 다스리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리고 또한 애굽 족속들이, 그 속에서도 보면은 특히 애굽의 원주민이었던 함 족속이 다스렸던 그 정권이 들었으면서 이제 셈 족속의 한 계통을 이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력한 함 족속의 왕에 의해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430년의 세월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이 430년을 통해서도 민족이 혈통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이미 알면서도 왜 그들을 그곳에 두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430년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가망성이 없고 절망의 시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430년을 구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구별한 430년을 통해서 그들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들어 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했을 때에 430년에 마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을, 종살이 했던 것을 한꺼번에 임금을 지불이라도 받듯이 말입니다. 애굽으로부터 검은 보화를,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들은 취하여서 그들은 애굽을 빠져나왔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에서의 430년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짓는 기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430년이 종살이였지만 이 430년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별을 지어서 민족의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기 위한 틀을 만드는 기간이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는 하나의 틀을 만든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통해서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너희들이 결정을 지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라.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구별된 자가 되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의로부터 불평을 우리는 일삼고 그런 불의를 손을 잡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런 세상의 불의로부터 불평으로부터 나를 구별해내라는 것입니다. 그 구별해낸 기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공의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고 멍청한 짓 같지만 이것이 우리를 지켜나가는 바로 보호막이요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430년에 애굽의 종살이를 마감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땅, 바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였습니다.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이 마르고 육신에 대한 고달픔, 육신의 부족함 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적인 문제, 이런 문제 부딪힐 때마다 그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입버릇처럼 그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그들이 원했던 그대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그들의 장래는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불 보듯이 반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침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전능하시고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반면 인간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도 유한하고 가지고 있는 능력도 유한하고 모든 것이 유한합니다. 말 그대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의 한 장면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7절을 한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17절부터 여러분들 19절에 보면은 두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요셉의 유골입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 길로 가지 못하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들에게 요셉의 해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길을 갈 때에 인생의 여정을 떠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주목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58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제 사진을 보면 20대인데 이거 주민등록을 보면 58세. 정말 서글퍼 그죠. 사진을 보면 20대인데 정말로.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내가 30년 전에 40년 전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하게 제가 달려갔는지 모릅니다. 물불 안 가리고 막 진짜로 제가 막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운 사람. 하나님이 저보고 말하기를 얘야 좀 쉬어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얼마나 지금 온화한지 모릅니다. 그때 비하면. 요즘에는 여러분들요 낙엽이 떨어지면은요 마음이 슬퍼지고
옛날에는 낙엽이 떨어지면 야 저거 한꺼번에 싹 떨어가지고 정리를 싹 해버리지 저거 뭐 하려고 떨어지는 거 놔두나 말이지. 이런 결단력도 확실했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나이가 들으니까 나이도 든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걸어왔던 삶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나는 달려왔는 자인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왔습니까? 대부분 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달려올 때는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길을 택하지 말고 요셉의 뼈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첫 번째,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먼저 17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쉽게 이루기 위해서 불의한 세상과 혼합을 이루는 자멸의 길을 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길을 택하다가 홈졸이 나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참 다시 일으킴 받은 대표적인 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쉽게 이루기 위해서 불의한 세상과 혼합을 이루는 자멸의 길을 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알고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 부족과 그 필요를 채우려고 발부둥 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울타리를 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축복하는 중심에 두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이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통해서 무너짐을 당해보고 짓밟힘을 당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면서 알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주는지. 짓밟히고 난 뒤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짓밟히기 전에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짓밟히 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할 때 말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소리를 듣고 가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안 망하는가 하면은 망한 사람의 그 소리를 들으면은 잘 망하지 않습니다. 망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의 소리를 쫓아가면은요, 성공이 내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이 오히려 거기서 신기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망한 사람의 소리를 들어보면은요, 망한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럼 그 길을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먼저 너희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세상 속에서 발버둥 치는 자 되지 말고 내가 모든 것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먼저 고백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가는 주라는 것을 너희들은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은 바로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세력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역사적 장면이 전개되어집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는 그런데 문제는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야 될까라는 것에 길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는 길은 세 가지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을 갈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 방법은 전부 다 블레셋을 거쳐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안전한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하면 바로 지중해 해안을 끼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제일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또 제일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택할까요? 제일 빨리 갈 수 있고 제일 안전한 길. 그런데 제일 빨리 가고 제일 안전한 길은 누구도 알고 있더라. 대적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지중해는 애굽에 검은 보화를 수급해주는 무역로였습니다. 애굽은 바다와 강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했는데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 그들이 검은 보화와 이런 것들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무역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들의 무역로가 있는 그곳에는요 강력한 정규군을 그곳에 주둔하여서 자신들의 국익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중해 해안을 끼고 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애굽의 강력한 부대를 만나가지고 전멸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인 줄 압니까? 지중해 해안은 그 당시에 이 블레셋들이 다스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해적들이 바글바글했던 거죠. 인정사정 없고 보이면 다 죽이는 이런 해적들, 그런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데 애국 병사들과 싸우다가 넘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완전히 전멸당하고 그들이 1번 코스였습니다. 그러니 거기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선택입니다. 그 두 번째 선택은 바로 뭔가 하면은 내륙을 찔러가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길보다는 험난했고 첫 번째 길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은 그래도 첫 번째 길보다는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의 중심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블레셋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지중해 연안적인 측면에서 아주 여러분들 용맹하기로 소문이 난 그러한 세력들을 그들은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이스라엘은 싸울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 내륙을 찔러서 간다는 것은, 관통해서 간다는 것은 곧 자신의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길이 남았습니다. 이 세 번째 길은 바로 남쪽으로 남하해서 우회해서 가는 길인데, 우에서 바란 광야를 거쳐서 모압 평지를 지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했을까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면은 셋 중에 분명히 한 길을 택합니다. 한 길을 택할 때에 애국과 관계가 있고 블레셋과 관계가 있으면 1번, 2번 길을 택해서 갑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3번 길을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번 길도 허락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누구도 가본 길이 없는 곳, 사람은 가면은 안 된다고 말하는 곳, 사람이 전혀 거주하지도 아니한 그 땅, 그것을 지나가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수에즈만을 지나가지고 에센 교배를 지나가지고 모압 평지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면은 왕의 대로로 가서 가면은 좀 평탄한 길이 나오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 길까지 막으셨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17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택했던 길들은 그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1번 길로 가는 것보다는 3배 내지는 4배나 먼 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안전하냐고요? 사람들이 왜 그 길을 안 가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 길을 가게 되면 동서남북을 못 찾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가는 겁니다. 그 길에 왜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다고요? 먹고 마실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뭐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나운 것들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그래서 그곳에는 아주 독한 짐승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너희들이 지나가면 내가 뭐 너희들 것을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리겠다는 사막의 도적들이 버글버글한 곳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은 블레셋도 오지 않습니다. 그 길은 애굽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봐야 자기들에게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들도 포기한 곳입니다. 하나님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세상 말로 말하면은 누구도 가지 않는 이 길, 바로 모순의 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그러면 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17절에서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실족당하지 않도록 블레셋 땅을 우회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들이 호전적인 블레셋에 의해서, 강력한 블레셋의 군사에 의해서 그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4번의 길을 택했는데, 이것은 사람이 택하지 않는 길이었고 그 어느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만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시고, 두 번째는요, 이 길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 거 아십니까? 분명히 이 길은 첫 번째 길에 비하면은 2배 내지 3배, 심지어 4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길이었고, 2번과 3번 길에 비해서도 갑절의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길을 통해서 무엇을, 그들이 그냥 시간만 빼앗아가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군사답지 못한 그들을 군사화 만들고, 정비하지 못한 조직을 정비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4분 5년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군사의 조직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 길을 갈 때에 한 가지를 기억하라 그럽니다. 무엇을 기억하라 그럽니까? 자, 우리 18절 19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의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무엇이 앞서고 있습니까? 요셉의 해골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해골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신앙의 걸음을 걸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각인을 시켜주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주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유산은 바로 요셉의 해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할 때 모세라 하여금 자신들의 선조였던 요셉의 해골을 가져 나오도록 합니다. 창세기 50장 특히 25절에 보면 당시에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10세에 그가 이제 땅에서 생명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요셉이 한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나의 유고를, 나의 뼈를 어디다 묻지 말고, 애굽에 묻지 말고 어디다 묻어라? 나의 고향인 가나안에 묻어라.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죽었어도 자신은 살았어도 고향을 가지 못했지만은 죽었어도 자신은 고향에 갈 수 있다라는 한이 한서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나는 지금 이곳에서 죽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나는 이곳에서 죽을지라도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에 나는 묻힐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 신앙의 유고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 신앙의 유고를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들고 나온 이런 요셉의 해골을 통해서 이 역사적 유언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음을 또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향한 우리들의 모습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먼저 믿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의 선택은 1번과 2번과 3번이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4번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실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실패라고 했지만 그 실패는 성공의 길이다. 그런데 그 실패라고 말했던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사람의 의견을 쫓아가지 마라. 제가 여러분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망한 사람의 이야기 들으면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실패라고 말했던 그 길들을 사람의 방법으로 하니까 실패한다. 이 길을 갈 때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어떤 인생의 여정을 가더라도 너희들의 목적과 방향을 갈 때도 항상 사람의 선택 속에서 결과를 가지고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가려고 하지 말고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항상 신앙의 유산을 안고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라. 아멘. 여러분, 자신 앞에 놓여진 환경과 형편들, 그들로 인해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그때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길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또는 누군가가 그 길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아, 일로 가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 가운데 바로 서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를 쫓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신앙 가운데 쫓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니나 하세요. 니나 하세요. 나는 못해요. 나는 방법을 찾았어요. 나는 이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 길이 바로 블레셋을 통해서 가는 1번, 2번, 3번 길입니다. 왜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 아십니까? 오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그 마태복음 6장 33절과 함께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길이 형통하다고 가르쳐주고 또는 인도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적을 쉽게 이루기 위해서 제시되어지는 그런 세상의 길은 가나안을 향한 새 방향의 길과 아무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신앙의 길인지 아닌지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조금 더디면 어떻습니까? 조금은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신앙의 걸음을, 그 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아멘. 분명히 우리는 17절부터 19절 통해서 블레셋과 그리고 요셉의 유골이라는 두 대칭 구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달려갈 때에 항상 세상 속에 놓여 있는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으로 우리는 녹화하는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 길로서 우리는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길을 선택했을 때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축복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했던 그 공의 속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셨다. 공의는 하나의 깐 울타리지만은 그 울타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울타리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다. 축복 속에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다. 그 공의 속에 세워진 깐 울타리가 바로 에덴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20절부터 21절 통해서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요, 숫꽃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에담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끝없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없는 광야길을 갈 때에 숫곳을 갔습니다. 에담에 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람셋에서 왜 숫곳으로 갔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했죠. 그런데 왜 숫곳에서 쉬었나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멈춰라 그랬죠. 그리고 숫곳에서 하루길 정도 되는 에담에 그들이 또 멈춰서 장막을 쳤습니다. 왜 그것을 장막을 쳤다고요? 지금 이 내용 속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길을 만들어주는 쪽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는 20절부터 21절을 통해서 길이 없는 광야에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적막강산과 같은 그런 인생의 여정 앞에도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길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길이 원래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만약에 길을 만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이들은 이 속에서 300만이 넘는 그들은 여기서 공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동서남북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이 거차던 람셋을 출발해서 약 한 50km 되는 거리에 그들은 장막을 칩니다. 그곳이 바로 숫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곳으로부터 약 하루 정도 걸음으로써 갈 수 있는 거리가 에담이었습니다. 또 그곳에도 장막을 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앞장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21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서도 지금 누가 앞섰다고요? 그렇죠.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길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없는 길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을 앞장서서 하나님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들이 정말 강산입니다.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이 될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은 신앙입니다. 신앙. 그러면 없는 길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제보고 이런 소리 한다고 어떤 분들이 야, 참 가르치도 희한하게 가르치고 이상한 소리를 하네라고 말하는데 살아 계신 하나님을 아시는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앞장서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길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되어서 없는 길을, 광야길을 만들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비춰서 그들에게 실족당하지 않도록 없는 길 만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은 한순간 또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잠깐 그들을 지켜줬다, 그들을 인도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히브리 원어의 성경에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계속 적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그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단회적인 측면이 아니라 위기적인 순간이 왔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언제부터? 고센 땅에서도 그래 했고, 고센 땅에서 떠날 때도 그래 했고, 숫곳에서도 그래 했고, 숫곳을 떠나 에담에 머물 때도 그래 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바로 20절과 21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오늘 본문에처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인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는 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도 그때처럼 구름 기둥을 보여주시고 불 기둥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 뜻입니다. 과연 구름 기둥 보고 불 기둥 보고 여러분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가짜 구름 만들어 놓고 가짜 불 기둥 함께 놓습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 혼돈 속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서 달려가도록 합니까? 그렇죠. 바로 믿음의 시대입니다. 믿음의 시대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기둥과 구름이 있어야만 되었다면 지금은 믿음의 시대에 두 기둥이 있는데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 말씀과 성령이라는 신앙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에 마귀의 세력들이 미혹함이 되어서 우리를 가짜 말씀으로 인도하고, 만약에 기적과 이적이 필요하다면 마귀들이, 그 세력들이 요한계시록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으켰던 그 기적과 이적들도 그들이 동일하게 일으켜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말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기적과 이적을 쫓아가다는 전부 다 실족당한다. 따라서 이 시대는 구름기둥의 불기둥의 시대가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말씀과 성령의 시대를, 믿음의 시대를 만들어가지 못했다면 우리는 실족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믿음의 시대는 말씀과 성령이 두 기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보십시오. 에베소도 사빌라 7교회가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였습니다. 구름기둥 바라고요? 불기둥 바라고요?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 신비적인 것들을 쫓아가면 실족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그건 그 시대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대속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과 그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성도들을 가르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없는 광야에도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광야에도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신뢰를 하고 무엇을 가지고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면서 주님을 믿고 말씀을 쫓아가면서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시대는 곧 말씀의 시대입니다. 믿음의 시대는 곧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러다 보니까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고 나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라고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소리도 미혹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고지식하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살아왔던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정확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보이기까지 나를 만들어 가신 주님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힘들 거 그렇죠? 한숨 넣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된 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고백도 확실한지 모르네. 막 웃고 난리 났습니다. 잘못된 길이 있으면 한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딜지라도 무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키우는 믿음의 시대 속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그 신앙의 산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자,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이거 방금 여러분들 읽었던 이 구절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미운 짓에도 안 떠난다는 이야기죠. 우리 여러분 자식도 미운 짓 하면은 당장 떠나고 싶잖아. 그죠? 나가! 나가! 그러고 그죠? 들어오지 마! 그런 부모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미워도 싫은 짓 해도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여러분들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을 영원토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인도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약속합니까?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첫 번째는 인도자가 되어주겠다. 두 번째는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어떻게?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면서
구름과 불기둥은 최악의 환경을 최고의 것들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불은 먼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과 불은 두 가지의 기능적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처럼 길을 인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39절에 보면 구름은 낮에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는 덮개입니다. 그런가 하면 불은 밤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추위로부터 체온을 지켜주는 보온의 역할을 하고, 밤에는 기습적으로 공격할 그런 산원 짐승들로부터, 또한 사막의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지켜주는 울타리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인도자로서 그리고 보호자로서 그 길을 열어갈 것을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의 영인 보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길은 형통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세속과 함께하는 걸음으로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것은, 나와 함께 위드라는 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내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 위드라는 이 모습이 나에게 하나님과 함께 나를 접목시키는 전치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렵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 것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데, 함께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시절마다 계절마다 맞춰서 어떤 종교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불의한 것들과 함께하지 않고 항상 정직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의한 재물 손 놓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30장의 아굴처럼 우리의 모습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공의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첫 번째 함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귀한 방법 가운데서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세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인데, 이것이 전부 다 예배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선택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부해야 될 목적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왜 공부합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요? 돈 많이 벌려고요? 아닙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연약한 자들을 도움의 손길을 주고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깨달음을 주고, 이것이 나의 공부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되는 것이 나의 공부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업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내는 모습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지 못하는 것은 결코 영적 건강한 공동체는 세울 수 없다는 것과 접목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모든 길들을 걸어갈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모든 길들과 과정 속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속출들이 극상품의 열매들로 맺혀져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 대해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답을 썼습니다. 대통령이 외국을 순방했을 때에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국무총리였습니다. 답은. 근데 초등학생이 답을 최순실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배운 겁니다. 이모가 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모의 남편을 무엇이라 불러야 될까요? 초등학생이 답을 썼습니다. 당신. 그 이모부가 아니고 당신. 왜?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다면은,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달았다면은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순실이가 아니라, 당신이 아니라 바르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누군가가 질문을 줬을 때에 어김없이, 거침없이 우리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걸음을 걸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진급이 있고 여호와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여호와의 신앙을 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들 속에 계약될 것이 있고 여호와의 신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신다 하였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떤 경우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을 우리는 먼저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신앙의 선택,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그 길을 의심치 않고 선택하는 그 신앙의 결단력, 오늘도 나를 복된 자리로,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가치를 바르게 아는 자는 그 가치를 바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바르게 아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삶을 선택한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을 찾아갑시다.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신앙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근본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로 삶을 바꿉시다. 그럴 때 세상은 욕심이 없어집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욕심 부리면서 살아갑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누리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누리는 방법이 신앙 안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세상을 누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세상에 누리는 것이라고요? 천만에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을 똑바르게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을 똑바르게 찾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라.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오늘도 이란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길들이 오늘도 형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열어주시는 길들이 여러분들 모든 생업들 통해서 열매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신앙으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라 하였습니다. 주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바른 말씀으로, 바른 교리로 우리를 가르쳐 세워주시고, 또한 주께서 명한 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이 되고,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세상 속에 증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산 정인이 되는 그 길들을 걸어가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거리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세속의 길들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의 신앙 가운데 나를 세워 달려가게 도와주시옵고, 이런 여정의 걸음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은혜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이 가라면 갈 것이요 말씀이 서라면은 서는 또한 겸손한 신앙 속에 우리 자신들을 또한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이런 겸손한 말씀의 신앙들이 영향력이 끼쳐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란 속에 영적 건강한 우리 성도들이 영적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말씀하셨던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시련들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진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꼴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